자, 우리 모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 번 더 합니다. 마라나타. 네, 한 번 더 할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설 명절로 바쁘신 가운데도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설 명절이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선물 있습니다. 근데 오전 예배 나왔던 분 맞히면 안 됩니다.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힌트 드릴게요. 4글자입니다. 더 힌트 드릴게요. 첫 글자가 수. 제일 마지막 글자 말씀드릴게요. 심. 네.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집사님 이따가 여기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개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큐티책 3, 4월호 2권 드릴 거니까 한 권은 본인 쓰시고 한 권은 오이쿠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강원도 남대천에는 태평양 바다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연어들이 고향을 향하여 알을 낳고자 올라옵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꼭 자신이 살았던 굴을 향하여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는 본능이 짐승이나 조류, 또 어류에만 있을까요? 인간은 어떡할까요? 인간도 수구초심적인 행동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무거운 장막집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근본을 잊지 않는 마음,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물고기도 고향이 그립고 동물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하물며 사람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가 주신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모두가 천국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강해가 드디어 오늘로써 한 8개월 만에 마치게 됩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은 이 계시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만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생과 사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의 길잡이이며 생과 사에 대한 매뉴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은 사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꼭 천국에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한 설명은 21장과 22장입니다. 21장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좋아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요한이라면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느꼈지만 인간의 제한된 사고와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에 상징적인 표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천년 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22장은 전반부에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이, 그리고 후반부에는 위로와 권면과 축복으로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며 이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과 기록자인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네,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열매가 달려있고 만국을 치료하는 나뭇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 12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보다도 훨씬 풍부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성령의 나누어 주심과 정결케 하는 사역 등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넉넉한 생명, 즉 영생을 가리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맺은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는 어떠한 병든 상태를 고쳐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 많은 이 땅에서 짓눌리며 생활하던 자들의 마음과 양심과 감정 등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소송케 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내 삶을 적셔서 풍성케 하시며 이 물로 온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 그곳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미혹이나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죽음, 질병, 애통, 슬픔, 미움, 다툼, 전쟁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세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고 병원도 공동묘지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율법 수호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섬김과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경배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들의 주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고 또한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적인 광명이 환하게 비침으로 세상과 같은 그러한 빛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할 우리 성도들은 어두워서 전혀 실족할 일이 없으며 항상 빛과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의 부자들처럼 전망과 일조권이 보장된 최고급 빌라에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어느 궁정과도 비교되지 않을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큰 소망과 담대한 용기를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도 변합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의 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침식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정권도 바뀝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복을 받을까요?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리니에 대한 헬라어 그 원뜻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 지금 오고 계신 것과 같은 생생한 뉘앙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만 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맛보고 지키도록 훈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한순간 로또 복권처럼 일시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예언을 많이 알고 정확히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처럼 많이 알고 정확히 알수록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없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분을 흡수하고도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그 나무는 농부에 의하여 찍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배우고 알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현실과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 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악된 생활의 방식을 떠나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는 자의 빠느는 이 빠는에 대한 이 헬라어 그 원뜻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현재. 즉 현재형으로서 거침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리를 세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과 회개의 삶이 지속돼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 번 회심한 자는 다시 반복해서 구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자기 옷을 빨아 정결함으로 유지하고 준비를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에 대하여 항상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연약함과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즉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래에 받게 될 복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서의 행위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행실의 본보기가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그 죄에 대하여 단순히 슬퍼하며 우리의 죄를 나열하고 반복하는 기도 행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란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끊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봉사와 헌신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또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회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게을리할 때는 촛대를 옮기겠다, 서문학 교회에게는 처음 복음을 떠나 잘못된 교훈을 쫓은 것을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영적인 행음을 회개하라,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처음에 믿음을 회복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요? 위에 나열된 교회들과는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부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한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생명나무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과거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따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혀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생명나무의 그러한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함께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아담인 줄 믿습니다.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아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보화들을 꾸준하게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에 대하여 충성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의 끝 부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 계시의 권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하면 재앙을 받거나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상과 삶을 위한 권위가 있는 기준이요 잣대요 캐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러한 자는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무관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거짓 예언자들과 이단의 도전들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성경의 내용과 어긋나게 가르친 자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도 아울러 받을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고가 초대교회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감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주장하며 또 첨가하여 그것을 정당화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악한 세력들이 성경의 진리를 손상시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그 진리를 보존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자의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인데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절대 고칠 수도 없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회의도 성경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면 그 회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권도 성경의 가감은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과학도 문명도 성경의 가감만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성경으로 보존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향한 일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붉은 선언이 되어서 이 책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성경책임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먼저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는 동물적 감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심령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날이나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기치 않는 날에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은 복된 소식이지만 이것을 거부하거나 심판 아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시대의식에 투철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내어놓을 믿음의 열매들을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성도들 간의 인사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질병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또 이 세상도 언젠가는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정리합니다. 계시록은 창세기가 낙원에서 시작했던 인간의 모든 역사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창세기와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한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악한 뱀이 있는 동산을 묘사하지만 계시록은 악이 조금도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새로운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낙원은 새 예루살렘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재창조하시며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운 경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천국의 초대를 외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초청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말의 긴박성, 종말의 우선순위를 오늘의 삶으로 끌어당기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